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요단강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처음으로 만난 그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 앞에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죠. 그 장면이 뭐냐면 정탐꾼 2명이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그 엄청난 기적,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안 거예요. 홍해의 역사를 안 겁니다. 그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 얻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도 보혈, 홍해 사건도 보혈, 또 여기 기생 라합의 집을 건지는 것도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큰 사건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계속 물이 흘러가요.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흘러가는 물에다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요단강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뭐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위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은요, 항상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 은혜가 있었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거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요단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게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있어야지만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거부하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요단강, 도도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했느냐? 언약으로 얘기했어요. 언약. 우리가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꼭 조건이 뭐냐면요. 대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가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야 돼요. 그냥 제사장만 가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그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3개가 들어있어요. 물건이. 첫째, 만나가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 이 만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기억이 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늘 창고가 열려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어요. 죽은 막대기입니다. 근데 죽은 막대기가 새싹이 나요. 뭐죠? 죽음을 깨고 부활한 왕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네. 흑암을 꺾는 왕 그리스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얼마나 악한 세력이 방해합니까? 그때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돌판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죠?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 자,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도전한다. 이게 아주 분명한 답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아니면 안 된다. 언약궤 인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잖아요. 맨 앞에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하잖아요. 그 센터에 성막을 중심한 언약궤. 아니 심지어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매일 어느 상황에서든지 뭘 붙잡아요?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우리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니 발을 디디면 죽는데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믿음으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리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합니다. 1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이겁니다. 뭐가 믿음이냐? 내 자신의 어떤 의지? 그거는 신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주신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나한테는 아이를 안 줘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꾸만 거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자꾸 시험 들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별을 세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 하나, 내 아이 하나 쭉 세다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겁니다. 딱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나와요, 우리. 가나안 정탐 12명 얘기 보세요. 10명과 2명. 10명은 뭐였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분명히 붙잡을 언약이 가나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눈앞에 전개된 어려운 거, 그 안악자손, 가나안의 그 열악한 모든 안 좋은 환경, 거기에 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뭐를 얘기하느냐? 안 된다. 우리는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한 수 더 뜹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불신앙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언약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그 10명이 즉결 처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불신앙하고 통곡하고 막 난리 부르스 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죽어나가요.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가 10하루길이에요. 걸어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보면. 빨리 가면 뭐 일주일만 해도 갑니다. 그거를 40년 걸렸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40년이에요. 그것도 끝장도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부터 딱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다. 가나안 언약을 잡았어요.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입술에서 불신앙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악한 세력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암만 기분 나빠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인데요. 그 첫째 언약으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둘째 믿음으로 발을 디뎠어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떠났잖아요. 그죠? 말씀을 조차 하나님이 그걸 축복한 거예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니에요. 도저히. 근데 믿음으로 던지잖아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어디서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 건널 때 똑같아요. 요단강 건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모세의 그 말을 그대로 따른 사람 그걸 다 봤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받은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둘째, 믿음. 모든 길이 열립니다. 전 봤어요.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모든 게 수독됐거든요. 만남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카톡, 이 좋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때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제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성경 66권을 쭉 따라가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나도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도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간증,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폐병으로 내가 이제 몸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피를 통하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그 약속을 가지고 또 금식하고 또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힘든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맞다. 찬양이다. 찬양을 막 매일 30곡 이상 막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의 간증거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요단이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가족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문제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 선교의 증거로 세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언약신앙으로 문제에 도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만져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